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같이 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부활주일이 4월 20일인데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이제 VIP를 작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정한 영혼을 이제 4월 20일 부활주일 함께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는 그날이 행복 나눔 전도 축제 초청 주일입니다. 그날에 여러분 좌우로 옆에 한 명씩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린다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은 상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현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지금 누가 앉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구원의 길을 함께 갈 길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지금 양옆에 지금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매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다 거기 갖다 놓는데 결국 그 사람이 남편 구원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하기를 원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글로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니까 사람들은 늘 뭘 원하는지 구하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냥 좋은 집 사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사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그것이 그 사람들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아주 소원함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주님이 잘 안 들어주셔요. 그건 여러분 욕심이라요. 욕심은 잘 안 들어주시고요.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데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명이라도 진짜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요, 천국 가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을 준다니까. 맨날 내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이 니 뭐하다 왔노? 물어보면 머리만 걸쳐.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제가 이분을 전도해.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인정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전도. 이번에 여러분 한 명이라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올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500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6장 이제 마지막인데 6장이 이제 참 깁니다. 오늘 71절까지 있는데 오늘 사실은 52절로부터 71절까지 전체 내용을 살펴야 되는데 시간상 이렇게 60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와요. 몰려와서 예수님이 육신의 육신의 밥을 해결해 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그걸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생명의 떡으로 너희들에게 온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48절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53절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강조하는 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식인 정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60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냐는 거야. 아니 어떻게 우리가 식인 정도 아닌데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냐? 이게 너무 어렵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1절에 보면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 때문에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냐? 나도 모르겠다. 마치 제가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앉아있는 분들이 도대체 목사님 뭐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라고 생각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도대체 목사님이 뭐 말씀을 하시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군거리고 난 다음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66절을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떠났어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진짜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나? 저거 헛소리 같다. 뭐 지금 조금 뭔가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을 저분한테 꼭 그래야 되겠냐? 내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자기 생각이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맨날 하는 말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제 살을 먹고 제 피를 마시라 하면 저 목사가 맛이 조금 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 그렇죠. 예수님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간다고 틀린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맞다. 내하고 안 맞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을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려면 나를 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라는 거. 아니, 죽은 사람이 다시 어떻게 살아나고 38년의 병자가 어떻게 고침받고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냐? 가만히 있는 여리고성이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냐?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선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나냐? 야,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다고 거짓말 아니냐? 이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거는 거짓말 같은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같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는 거죠. 나를 믿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잖아. 여러분, 다른 걸 가지고, 내 생각하고 다른 걸 가지고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함께 사는 부부가 맨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치약이 있어요. 치약을 남편은 가운데 쭉 눌려가지고 사용해. 그 아내는 밑에서부터 왜 안 눌리는 거예요? 밑에부터 쭉쭉 쫙 올라가야 제대로 쓰는데 남편은 중간에 쭉 눌려서 맨날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또 그렇게 눌렸다고 또 올리겠다. 양말을 딱 바구니에다가 이어가지고 그렇게 빨래통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맨날 아무 데나 던져놔. 너 왜 던져놓냐 그게?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자꾸만 털렸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게 털렸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떠나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미적분을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 대학교 교과서를 갖다 놓고 초등학생들 가르치면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 그런데 대학교 교과서가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초등학교 교과서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서, 대학교 교과서가 다 달라요. 이해하는 만큼, 수준만큼 가르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들 많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주석까지 달아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니까 진짜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증거하는 걸 보니까 진짜 예수님 살아나신 거 맞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예수님이 막 활동하고 돌아다닐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태어났더라면 아마 여러분이나 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떠나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설득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린아이가 어른 이야기를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해요.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이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하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 5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대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고 55절에서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수래요. 56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의 피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이 당시에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도 않고 그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리지도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 살아계시고 십자가 사건도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죠?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 우리가 아까 259장 열심히 찬양했는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아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여기에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20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그렇죠?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죄사함 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성경책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곧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말은 이 살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살은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살을 먹으라는 말. 그 말을 곧 내가 48절에서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떡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떡이라고 번역된 것이 밥인데 밥. 여러분 식사를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식사를 하시고 또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식사를 해야 사는 거죠.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육신이 사는 것처럼 영의 양식이 곧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을 때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오늘 58절에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그래서 조상들이 먹은 것은 만나예요. 만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은 죽는데 이 떡을 먹는 자,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대요. 영원히. 그게 생명의 떡이라면 생명의 떡.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걸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피를 마시는 것은 회개를 이야기한다면 몸을 먹는 것은 뭐예요? 떡을 먹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겠다.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는 거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게 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고 또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의 지혜로 풀어내기 시작하고 도저히 내가 이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고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나에게 부으신 그 사랑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있어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먹듯이 물과 음료수와 또한 양식을 먹듯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을 놓고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던져지는데 그 말씀의 기준을 놓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내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리고 매일매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매일 해야 되고 매주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죄 한 번도 안 지고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한 번도 죄 안 지고 살아간다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해서 회개해야 하면 반복해서 또 오늘 또 말씀을 바라보고 또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바꾸어 나가는. 이제 벌써 3월이 다 되었습니다. 1월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결단한 것이 뭡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청년인 재벌가가 너무 잘 그 청년을 봐가지고 이제 재벌가가 한번 이렇게 도와주려고 한 1,000억 정도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주려고 오래 했는데 그날 10분을 늦게 왔어. 그 다음에 올 때도 신발을 슬리퍼스 끌고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야기는 안 하고 핸드폰을 켜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한참을 그리고 있을 때 그 재벌가가 실망을 한 거예요. 다른 별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도 이제 보다가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고. 그러니까 그냥 밥 한 끼 하고 나 헤어지려고. 내가 밥 한 끼 살려고 왔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밥 한 끼 사주고 헤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의 그 태도가 1,000억을 날려버린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이러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의 태도가 예배 자리에 10분을 늦게 오고 예배 시간에 이게 내 몸가짐, 마음가짐이 그냥 흐트르고 뭐 여러분 가운데는 뭐 핸드폰 보는 분 없지만 딴 생각하고 딴짓 하면 주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하다가 그냥 밥 한 끼만 사고 끝내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부으실, 저도 여러분도 그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친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로 서면 하나님이 부으실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데 그 복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말씀하시는데, 야,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회개하면 돼요. 말씀을 받고 난다. 다음 주부터는,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변화시키고 그게 회개라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복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 생활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밥을 먹듯이 반복적으로 매일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영생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거기에 덤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떡보다 이 영혼의 떡보다 육신의 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에요. 영. 육은 무익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뭐 즐기고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초점이 달라야 돼요. 우리의 초점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세계잖아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이 땅의 고난과 수고를 여러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헌신하는 것, 수고하는 것이 내세의 보상이 있다면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진짜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고 영생의 말씀이 들려지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그것이 안 들려지니까 여기에 말씀이 안 보이고 여기에 귀가 닫혀가지고 안 들리니까 문제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난 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이었어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또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떼먹은 외상값들을 가져오기 시작하고 미워한 죄, 도둑질한 죄, 간음한 죄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 집회에서 선교사님이 옆에 앉아있는데 옆에 있는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을 향해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당신을 은근히 미워하고 당신의 말에 불순종했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의 무릎을 꿇으니까 그 광경을 본 밑에 있는 정중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나도 이런 죄를 지었다고, 간음죄를 지었다고, 처벌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나 도둑질 했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회개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똑바로 살지 못했다고.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가지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못한 것이 있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회개 운동의 시발점은 뭐예요? 아니, 부흥의 시발점은 회개예요. 회개를 통하여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살던 그 삶에 플러스 뭔가를 얹히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 살아왔던 거, 그거 빨리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그것 빼야만이, 그걸 하지 말아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자신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왜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납니까? 영의 귀가 닫혀있고 영의 눈이 닫혀있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6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6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앞세우고 내 이익이 없으면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불쌍한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7절에서 안타까워가지고 67절에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르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섭섭한 마음이 배어있죠. 그럴 때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났습니다. 누가 났으죠? 6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누구를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때론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몰라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했어요. 지금 현재 고난이 찾아왔을 때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과정에 불과한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날이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실이 갭이 너무 크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때론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그가 선포하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혀갈 때 그 부인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진짜 여러분 주님을 먹고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있으면 다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놓지 마세요. 놓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69절이에요. 70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 중에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71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가롯 유다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배반해버렸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그 차이점을 6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다는.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알았어요. 따라 믿고 알아야 된다. 믿고 알아야 된다. 믿어야 돼요.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려면요, 자꾸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자꾸 그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걸 알려고. 이 성경을 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체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인격을 알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면 절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고 지금 내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러면 인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할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폭풍우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공경에 찬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제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응답이에요?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들 주시고 위험을 주시고 공경에 찬 사람들을 주셨는데 이게 무슨 응답일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우리 안에 누가 거한다고요? 예수님이 거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용기와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고 어떤 문제들이 있어도 예수님의 지혜로 풀 수 있고 어떤 위험에 처해도 예수님의 그 용기로 극복하게 되고 어떠한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내가 다가갈 수 없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의 능력이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리에 들어가서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의 꼴을 먹음으로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